요즘 경기도 그렇고 좀 상황들을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나 노동자들은 힘든 시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포 세대를 넘어서 완포 세대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완포 세대. 뭐냐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완포 세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은 일을 안 하고 200만 원을 받겠다. 2번은 일하고 500만 원을 받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일 안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야지. 청년 손 들어라. 담당 교육자 말하니까. 1번 일 안 하고 200만 원 받겠다. 2번은 일하고 500만 원 받겠다. 1번 손. 알았어. 2번 손. 야, 눈치 보지 마. 일 안 하고 200만 원을 받겠다 했던 사람이 64%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500만 원을 받겠다는 분이 30%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무작위로 전국에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일 안 하고 200만 원을 받겠다가 64%, 일하고 500만 원을 받겠다가 30%,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거죠. 인생이라는 것 참 원하는 대로 되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계획이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옛날 중국 북쪽의 한 변방에 나이가 지긋이 든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 한 분이 사시면서 말 한 마리를 애기중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실수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오랑캐 땅이다 보니까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도 않아요, 말이. 너무나 애기중지하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시금 데려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말이 줌마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애인 하나 꼬셔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줌마를 길들여서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떨어져서 불구가 돼서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동네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 죽었는데 아들만 불구가 돼서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빗대어서 방금 제가 예화를 들었던 이 고사성어를 이야기를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고사성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 그러죠. 새옹지마라는 뜻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고사성어의 내용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죠. 변화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쓰이는 고사성어, 새옹지마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내가 해봐도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땀의 대가로 500만 원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 정말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16장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안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정말로 많이 열거해 놓습니다. 12번의 치유 사역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5번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3번의 귀신을 쫓는 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3번이나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축사의 하나 중에, 귀신을 쫓는 그 축사 내용 하나 중에 3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가장 첫 번째 귀신을 쫓았던 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사람에게서 쫓아내주는 첫 번째 축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귀신이 군대여서 2,000명,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바다로 몰살시키는 그러한 귀신을 쫓는 두 번째 축사가 마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이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축사의 사건이에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식 있으시잖아요.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은 어디서나 아들을 잡습니다. 아들을 거꾸로 들이고 심한 간질처럼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았고 그로 인해서 얼굴은 여유해졌고 피폐해졌고 피 핏줄기 하나 없이 해숙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이었죠. 그런 심정으로 9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처럼 믿었더라면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그 귀신을 들렸던 아버지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그 신앙,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믿지 못했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깨워주는 신앙, 그들의 신앙을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깨우셨고, 믿음의 신앙을 깨우셨고, 전적 순종의 신앙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3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그들의 신앙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와 그 아버지의 신앙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 믿지 못했던 그 신앙, 진실로 믿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의 상황들 어땠습니까? 세상을 보고, 상황들을 보고, 신앙도 무너지고 목숨도 구걸했던 그러한 신앙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를 바치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성구 영신회를 드리고 신년 감사회를 드리면서 여러분 분명히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모습은 타협하고 넘어지고 또 그렇게 무뎌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다시 성구 영신회를 드리고 신년 감사회를 드리면서 다시금 다짐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무뎌져요.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지만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될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드리라고,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신앙.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철옹성 그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에 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건너가라 그래요. 건너가라. 근데 그 상황, 그 전제 조건이 이래요.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라는 그 요단강이 지금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날도 따뜻해지고 빙하도 녹고 비도 오고 막 이래서 항상 언덕이 넘쳤다라는 언덕에 넘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제방 위에 좀 이렇게 간당간당 이게 아니라 언제나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넘쳐 흘렀다. 제방 뚝을 넘어서 물이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항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항상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믿고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마르는, 요단강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분에서도 구원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랬었고 850대 1로 싸웠을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갔더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지금? 제가 이 말을 그냥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제자에게,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에게 믿음의 신앙을 깨우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냥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를 중시하고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적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 십자가만이 드러내는 전적 순종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신앙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절부터의 내용은 마가복음 9장의 상황들이 이래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다른 곳에 가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좀 만끽하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산 아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 상황들은 달라요. 자신들은 막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충만하게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달라요. 그게 보면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고 나서 모든 상황이 종료돼요. 그 상황에 예수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조용히 물어요. 결론 자기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깨끗이 해결하고 나니까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안 됐지? 왜 우리는 안 됐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그 답이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답니다. 기도밖에 없답니다. 기도밖에 없대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전적 순종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거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거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기도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런 말인 거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르시되 기도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결론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너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을 때 당신 믿음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거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진짜로 믿음 없는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혼자 발부둥 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호 목사, 너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믿음 없어. 저희가 111 운동을 하고 있어요.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5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시작이 반이랍니다. 첫 술에 절대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달려가나요? 아니죠. 하나하나 시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하다가 15분 늘려보고 15분 하다가 20분 늘려보고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반년 후에 1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목포 지역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칭찬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였다라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잘못됐어,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준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능력을 믿고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인으로 깨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